오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절반이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우 중에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 등이 46%로 가장 높았고,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 감사 기도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또 신앙의 연수와 또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도에게 고난은 항상 닥쳐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지는 않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만사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반적으로 악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려면 가질수록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바로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결정합니다. 중국 선교와 관련된 한 소식에 의하면 지난 2025년도 10월 10일 그리고 11일 중국 공안은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10개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단속을 벌여서 중국 내 최대 미등록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 소속 목회자와 신도 약 30명을 연행했다고 합니다. 이 단속의 핵심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 출신의 김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함께 그 교회에 출석도 하고, 또 제가 신학하러 간다고 했을 때 조언과 기도와 또 여러 책들을 주셨던 분인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2007년 시온교회를 김 목사님이 설립했을 때 한때 1,500명의 신도를 이끌었었고요. 지금은 광시성 베이아이시의 자택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구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시온교회는 또 이전에도 2018년도에 정부 압력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탄압의 연장선이자 또 최근 몇 년간 걸쳐서 가장 광범위한 단속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가 언젠간 투옥될 가능성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중국 당국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중국 네트워크 불법 이용 등이며, 이것은 미등록 종교활동을 탄압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엄청난 박해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대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대명령이 바로 교회에 몰아닥친 가장 큰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만을 향하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 확산되는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신자에게 그러나 그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이런 까닭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정도로 핍박은 거세집니다. 신자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며, 또 사울을 위시한 박해자들은 집에까지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 옥에 넘겨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노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박해자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자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릅니다. 이 땅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소식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 기본적인 고난에 더해서 이중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는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 더욱 박해를 받는 구조입니다. 본문에서 잔멸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울의 핍박은 그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알토라 같은 성도들, 포도 열매와 같은 그 성도들을 짓밟아 이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박해를 받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의 삶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에 고난의 순간에도 신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크게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박해도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롱이나 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없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라고 의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야기할 할 때가 있는데, 학교나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바로 예배 때 적합한 용어는 아닌데 그런 나쁜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돌 이렇게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활을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신자가 멸시, 오해, 손해를 당하는 상황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박해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신자들을 옥에 가두면 교회를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그분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악한 핍박과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핍박과 어려움 중에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심해지는 박해 때문에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박해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각지로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흩어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흩으신 이유를 바르게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어려움도 더 효과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마리아에 더 빨리 또 효과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매우 증오했죠.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동족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마리아인으로에게는 배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쪽으로 피신은 갔지만 거기서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박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빌립과 같은 흩어진 성도들은 깨달았던 곳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결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난 첫째 이유는 말씀에서와 같이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그 귀신들이 쫓겨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불치병자들이었던 그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나는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으니로 번역된 데라퓨오라는 단어는 치유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봉사하다, 예배드리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영육간의 구원을,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질병이 고쳐져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즉 내 영육간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입니다. 더 나아가 빌립은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상황과 여건이 갖춰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은 제자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전파되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 중에서라도 복음을
하는 것이죠. 혹시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파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적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효과적인 상황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 땀과 피를 흘려 전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바로 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와 땀 위에서 우리 같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마술을 보고 그를 따랐고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 나타내신 능력이 시몬이 행한 그 능력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의 능력을 압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복음 전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따라서 먼저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의 능력을 압도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 복음을 전했고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큰 자를 자초할 정도로 큰 능력을 보였던 마술사 시몬마저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통해 나타난 표적인 축기와 병고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빛나듯이
세상의 박해와 교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박해 중에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 중에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평안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커다란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복음의 큰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괜히 봉변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나마 있었던 관계마저도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복음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내가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초두에 전해드린 그 중국 교회 박해 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